주시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 1과부터 공부했던 것 주제 그 제목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시간에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이 은혜의 복음이 있고 저주의 복음이 있었죠. 그 복음에 관련된 부분만 한 7가지 정도 나누어서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현 시대는 그리스도의 복음, 은혜의 복음이 전파되는 시대이죠. 두 번째 시간에는 부활에 대해서, 죽은 자의 부활과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 이걸 공부하셨었고, 세 번째 시간에는 왕국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또 사복음서에 대해서, 또 그리스도에 대해서, 안식일과 안식교, 주일에 대해서, 그리고 천사와 주의 천사 그룹에 대해서, 또 옛사람과 새사람, 또 열매와 행위, 또 성령에 대해서, 영적 세계에 대해서, 교회와 왕국에 대해서, 성도들이 받는 심판에 대해서, 중요한 주제별로 교리 성경 공부를 같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다 소화하고 이해하시기에 어려우실 수 있어서 한 몇 년마다 조금 더 보충하고 해서 반복해서 공부하실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유튜브에 지금 오후 예배도 이 녹화가 돼서 올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해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한 번 더 유튜브를 통해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구원과 상급에 대해서 같이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앉으신 채로,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노라. 즉 살과 피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썩는 것은 썩지 않는 것을 상속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제 주제별 성경 공부를 정리하고 이제 마무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주의 뜻을 밝히 알려주시고 우리의 남은 생애가 더욱 의미 있고 참 보람되며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구원 이후에 주께서 주시는 상속 유업들, 그 보상들을 천년왕국 때 많이 참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상에서의 여러분과 저의 삶은 장차 천년 왕국에서 통치할 때와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배우시고 아셔야 됩니다. 많은 교회들이 이 사실을 잘 가르치지 않습니다. 구원은 은혜죠. 구원은 은혜죠. 여러분 그 교재를 보시게 되면 도표를 하나 넣어드렸는데, 구원은 여러분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맞습니까? 구원은 절대 취소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100% 이루신 거기 때문에 인간의 행위나 노력, 그 어떤 것, 그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그 어떤 것으로도 구원을 취소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상속 유업 또는 상급, 보상이라고 불려지는 이 부분은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을 보시죠. 갈라디아서 5장 19절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한편 육신의 행위들은 명백하며 그것들은 이것들이니 곧 간음과 음행과 부정함과 세욕과 우상 숭배와 마술과 증오와 불화와 시기심의 경쟁과
진노와 다툼과 폭동과 이단 파당과 시기와 살인과 술 취함과 흥청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니라. 내가 또한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 같이 이것들에 대하여 미리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런 것들을 행하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왕국을 구원받지 못하리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에 여러분과 저는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그곳에서 상속은 없는 겁니다. 어떤 사람? 갈라디아 교회에 이와 같은 육신적인 행위들이 있는 죄악을 범한 사람들에게는 구원은 잃어버릴 수 없지만 상급은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 구원의 선물과 유업의 상급을 혼동하셔서는 안 돼요. 이 둘은 절대 같은 것이 아닙니다.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값없는 선물이 영생, 구원, 하나님의 선물이죠. 값없이 주시는 풍성한 선물입니다. 상급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상급은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땅에서, 여기서 해당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성경대로 믿고 살아갈 때 장차 주어지는 거예요. 이 상급은. 그래서 구원은 잃어버릴 수 없지만 상속은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구원은 현재 소유하고 누리고 있지만 이 상급은 장차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장차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같이 읽으신 본문이 그렇습니다. 즉 살과 피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현재 우리 이 살과 피, 눈에 보이는 이 육신을 가지고는 이 왕국에 들어갈 수가 없죠. 영적인 왕국이기 때문에 이 살과 피는 보이지 않는 왕국이니까요. 그래서 영적으로 거듭나서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 들어가는 곳, 육신을 가지고선 들어갈 수 없는 곳이죠. 그러니까 장차 받는 겁니다. 장차. 실제적으로 어디에서 받는 거죠? 천년왕국 때. 여러분 에베소서 1장 11절, 여기 모니터에 이제 이 말씀이 나올 겁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을 보시면 모든 것을 자신이 뜻하신 계획대로 이루시는 분의 목적에 따라 우리가 예정되어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보시죠, 상속 유업을 과거형으로 되어 있죠. 얻었으니. 그러니까 구원의 은혜와 마찬가지로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1차적 상속이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수고하지 않아도 얻는 상속 유업이 있습니다. inheritance, 유산이 있어요. 이거는 은혜의 선물과 마찬가지로 구원받으면 자동적으로 갖추어지는 상속, 그러니까 자녀에게 주어지는 기본적인 상속이 있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1장 3절도 보시면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할지어다. 그분께서 자신의 풍성하신 긍휼에 따라 죽은 자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낳으사 산 소망에 이르게 하셨고, 너희를 위해 하늘에 마련된 썩지 않고 더럽지 않으며 사라지지 아니하는 상속 유업을 받게 하셨나니. 과거형이죠. 그러니까 이미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너희는 마지막 때에 드러날 준비가 되어 있는 구원에 이르도록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받고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 두 책의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은 이미 여러분과 제가 얻은 상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이 땅에 수고하지 않아도 주어지는 상속 유업이 있습니다. 그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부활의 몸, 두 번째가 우리가 거할 처소, 맨션입니다.
그러니까 수고하지 않고도 얻는 유산, 상속, 예비된 확실한 상속 두 가지는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과 하늘의 집입니다. 이거는 모든 구원받은 성도가 수고하지 않아도 다 주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29절 보시죠. 그러니까 천국에 가시면 집은 다 있는 거예요. 믿으시죠? 이거는 기본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 집에 살 몸과 부활의 몸과 맨션은 다 주시는 거예요. 자, 로마서 예, 그렇죠. 예, 믿은 대로 다 될 겁니다. 전자연이 우리 집, 저도 마찬가지고요. 집.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께서 자신이 미리하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 이게 영광스러운 몸이에요. 예수님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이것은 그분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처음 난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빌립보서 3장으로도 가보시면 이 자신의 아들의 형상이라는 표현을 빌립보서에서는 3장 20절에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으며,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살고 있는데 여러분과 저는 어떤 생활 방식으로 살라는 거죠? 하늘의 생활 방식. 또한 거기로부터 오실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진짜 삶은 여기라는 거예요. 우리는 살러 가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놀러 가는 게 아니에요. 살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 준비를 여기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살 집에 들어가야 되는데 유틸리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용품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통치할 도구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여기서 구원받고 나서 여기서 섬김이 없고 수고가 없는 사람들이 사실은 제일 어떻게 보면은 아니 왜 나만 일을 해야 되나? 나만 섬기고 나만 희생하고 나만 참고 나만 주를 위해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야 되나? 그냥 편하게 구원받고 이제 천국은 확보가 됐는데 마음대로 살면 안 되나? 안 됩니다, 여러분. 왜냐면 여기 삶이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여기 진짜라면 저도 막 같이 놀자 그랬겠죠. 근데 절대 안 됩니다. 진짜 삶은 여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계속 보셔야 되는데 21절에 그분께서는 참으로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수 있는 능력을 써서 그 능력대로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어떻게 해요? 같게 만드시리라. 이게 놀라운 상속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몸과 맨션, 집은 상속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자녀에게 주시는 유산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그 아들로 입양이 됐기 때문에 아들에게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상속 재산,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과 하늘의 집. 자, 요한일서 3장 1절도 보시죠. 그러니까 이것을 성경이 반복해서 얘기를 해요. 한두 구절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게 하셨는가.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아들이니까 상속을 주시는 거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 아노니 우리가 그분을 그분께서 계신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3절 같이 읽습니다. 그분 안에서 이 소망을 가진 자는 다 그분께서 순결하신 것 같이 자기를 어디에서요? 이 땅에서 하늘에 가서 순결할 필요가 없어요. 그때 이미 순결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순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 수고를 여러분과 제가 지금 하는 거예요. 이 소망이 무슨 소망입니까? 예수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을 갖는 소망, 그 상속 소망, 상속 유업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부활의 소망이에요. 이 소망은 그 소망을 가진 자마다 진짜 그 몸을 가지고 살 곳은 여기가 아니라 저곳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열심히 주를 섬기는 겁니다. 성도님들이라고 해서 여기 뭐 더 편하고 더 즐겁고 더 좋은 곳, 최근 우리 그 향기나무 성서 침례교회 서병환 목사님이 미국에 한 달 동안 다녀오셨거든요. 동부에. 그래도 그저께 통화를 했는데 목사님 미국 꼭 가세요 저보고.
그래서 누구는 안 가고 싶은가요? 가고 싶은데 형편이 안 되죠. 그랬더니 나이아가라 폭포를 다녀오셨대요. 예, 뭐 나이아가라 뭐 그런 폭포래요. 본인이 가가지고 나이아가라 막 외치면서 그 유람선 타고 밑에 가셨대요. 예, 저도 한번 가보고 싶다고 늘 말씀을 드렸었는데 다른 건 모르고 그 얘기만 하시는 거예요. 나이아가라는 꼭 가라. 나이아가라는. 예. 그런데 우리가 못 가고 안 가고, 예, 여러분 다 가실 수 있잖아요. 예, 그리고 충분히 누리실 수 있고 하실 수 있는데, 예, 교회가 어렵다 만약에 어떤 선교사가 위험에 닥쳤다. 그럼 그 모든 걸 다 뒤로 하고 교회로 다 모여서 또 각자, 예, 마음에 소원하시는 대로 돕고, 예, 우리 교회 독립할 때 1,000만 원 그 외부의 성도님이 주셨잖아요. 그분이 그 악기를 다루시는 분이라 그 악기를 사려고 모아놨던 돈이에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독립한다고 그러고 목사님이 독립한다고 하니까 내가 이 악기를 사려고 모아놨던 건데 교회에 드리겠습니다. 목사님 필요한 데 쓰세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 왜 그렇죠? 여기에서 여기가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장차의 삶을 여러분과 제가 지금, 그러니까 우리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이 땅에서 누리려고 하는 거죠. 이 땅에서.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정말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인가, 아니면 가장 비참한 사람인가, 둘 중에 하나예요. 예, 바울의 고백처럼.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부활의 몸과 맨션을 준비해 주신 우리 주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질 상급을 소망하시면서 이 땅에서 교회를 위해, 주님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29절 오전 설교와 이어지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보시게 되면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면 아브라함의 씨요 약속에 따른 상속자들이니라. 자, 여기 상속자, 약속에 따른 상속자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자,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씨예요. 여러분과 저는. 오전에 유대인과 영적 유대인과 그 이스라엘을 차이를 들면서 우리 영적 유대인, 즉 믿음으로 영적 유대인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브라함의 씨요 후손이고 아브라함의 씨요 아브라함의 약속에 따른 상속자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아브라함은 유대인이죠. 유대인들에게는 무엇을 주셨다고 했죠? 물질적인 복. 특별히 유대인에게 주신 복은 히브리어로 에레츠라고 하는 땅입니다. 땅, 에레츠. 그러니까 그들에게 준 상속 유업은 팔레스타인 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이 버티고 있는 이유는 땅을 빼앗기면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리는 거기 때문에 온 민족이 다 죽어도 거기서 그냥 다 죽는 거예요. 이길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은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그 땅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그 믿음의 후손인 여러분과 저는 아브라함의 약속에 따른 무엇을 받는다고요? 땅을 받는 거예요. 땅. 여러분, 국가를 통치하기 위해서는 주권이 있어야 되고 백성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가 뭡니까? 국토, 땅이 있어야 돼요. 그럼 여러분과 제가 천년왕국 때 왕으로서 통치할 거 아닙니까? 그럼 통치자에게 필요한 게 뭐죠? 백성. 하나님이 주신 그 주권, 권위를 주실 거고 그 다음에 땅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씨요 약속에 따른 땅을 소유하는 상속 백성인 거예요. 천년왕국 때 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들을 귀 있는 분들은 잘 들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땅과 밀접하게 관련된 민족이 유대인인데 장차
여러분과 저도 무엇을 상속받습니까? 땅이에요, 땅. 약속에 따른 상속 유업. 계시록 5장으로 가보시죠. 그러니까 왕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통치할 영역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영역이 없는데 천연왕국 때 뭘 하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그때는 믿지 않는 자들, 백성들이 같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계시록 5장 10절에 읽어보시면 또 우리 하나님을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어떻게 해요? 통치하리이다. 땅을 받는다니까요. 여러분과 저도. 그러니까 여기서 땅이 없다고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집이 없다고 너무 아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에 너무 연연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제 저와 여러분은 앞으로 계속, 저는 계속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릴 거예요. 여러분 너무 이 세상살이에 연연하지 마시라고. 장차 우리가 누릴 통치의 영역을 생각하자고. 소망을 갖고. 예? 여기에서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해야 돼요. 구령해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은 그 구원만 받으면 부활의 몸과 무엇을 얻는다고요? 맨션. 구원 얻게 하면 그 사람에게 기가 막힌 걸 우리가 선물하는 거예요. 집하고 몸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엄청난 일을 여러분과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예. 나중에 이제 만나면 그 사람들이, 여러분 이따 보시겠지만은 구령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기쁨의 면류관, 기쁨의 왕관, 자기가 구원한 사람들과 같이 잔치를 할 거예요. 천국에 분명히 올라가면. 당신이 나한테 복음을 전해줘서, 또 여러 목사님들이 저에게 복음을 전해줘서, 여러 성도님들이 여기서 안 되면 여기서 안 되면 저기서, 선교사님들이, 또 어떤 성도님, 집사님이, 그러니까 모두가 합력해서 선을 이루겠죠. 다 같이 그때 기뻐할 수 있겠죠. 또 여러분 계시록 20장 6절도 보세요. 계시록 20장 6절에 보시게 되면 첫째 부활에 참여할 몫을 가진 자는 복이 있고, 여러분과 제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입니다.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런 자들을 다스릴 권능을 갖지 못하고, 우리는 둘째 사망에 불못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라. 어디에서요? 땅에서.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리이다. 천연왕국이에요. 천연왕국. 그러니까 진짜는 여기란 말이에요. 적어도 최소 1000년. 1000년 동안은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때. 그러니까 여러분의 선택은 1000년을 좌우합니다. 금성 TV인가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여러분과 저의 선택은 몇 년입니까? 1000년이에요. 1000년. 여러분, 이 1000년을 좌우하는데 여기서 가볍게 우리가 휘둘려 가지고 세상 속으로 막 들어갈 수는 없죠. 여러분, 우리는 주님 쪽에 서야 돼요. 주님 편에 가셔야 돼요. 이게 옳습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여러분이 드리는 마음과 자세, 그 헌신은 작은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작은 일이 아니에요. 다 주님이 다 기억하고 갚아주실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상급을 받으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첫 번째, 이 땅에서 열심히 주를 섬겨야 됩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에 보시면 중요한 포인트는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이 기회를 놓치면 상급을 얻을 기회를 없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상급을 얻는 거예요. 23절에 또 너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너희가 상속 유업의 보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누구에게 이 상속 유업을 주십니까? 주님을 섬기는 자. 25절에 그러나 부당하게 행하는 자는 자기가 행한 부당한 일로 인해 보응을 받으리니 이 일에는 사람들을 외모로 판단함이
없느니라. 정확하게 하나님이 속 중심을 살피시고 정확하게 갚아주신다는 말씀이죠. 자, 보세요. 이 보상은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주시는 게 아니라 분명히 24절에 섬겼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주의해서 읽으셔야 돼요. 예수님을 섬기는 것에는 보상이 따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섬기는 데는 상속 보상, 장차 주어질 유업을 주신다고요. 두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으로써 상급을 받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인데, 누구에게 주십니까? 그분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당하면, 조건이 있어요. 고난을 당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자녀란 사실은 불변이에요. 변할 수 없어요. 그리고 자녀이면 상속자의 신분을 은혜로 받습니다. 근데 모든 자녀가 다 상속 유업을 받는 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두 가지 외에는. 상급은 구원과 달리 수고가 따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에 참여하는 거죠. 그럼 그리스도가 언제 고난을 당하셨죠? 그걸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용서할 때, 복음을 전할 때, 형제와 자매를 섬길 때, 그러니까 주님이 고난당하신 흔적들을 찾아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그 일의 수고를 같이 하는 거예요. 이 상속은 유언과 관련이 깊습니다. 자식들이 그 부모의, 아버지의 그 유언을 가벼이 여긴다면 불효자일 겁니다. 그렇죠? 상속에 관한 것은 이 마지막 시간인데 여러분과 제가 매우 주의해서 들어야 됩니다. 여기에서 모든 결과가 다 좌우되기 때문에. 그렇게 수고했는데 상속을 못 받는다.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구원은 은혜로 다 똑같이 은혜를 받았지만 그 이후에 하나님이 회개보고할 것처럼 다 기억하고 보신다는 거죠. 그때까지는 하나님이 터치하지 않으세요. 자원해서. 자원해서. 신약교회는 특별히. 율법에는 안 하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야 돼요. 근데 지금은 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절대 뭐라고 안 하시죠. 근데 말씀을 깨달으면 더 무시무시합니다. 이 성경이, 신약 성경이. 해야 돼요. 자원해서. 주님이 은혜와 함께 다 보고 계신다. 자, 여기 로마서 8장 18절, 아까 저희가 18절도 보시면 내가 생각하건대 같이 읽습니다. 이 현 시대의 고난들은 앞으로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될 수 없도다. 이거 엄청난 거죠. 목사님,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예배도 못 드릴 만큼, 교회도 못 나올 만큼, 삶이 너무 공고하고 곰핍하고. 근데 주님이 간단하게 말씀하시네요. 앞으로 누릴 영광과는 잽이 안 된다는 거예요. 비교 자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누릴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보상받을 거 생각해서 여기에 있는 고난들은 어떻게 해요? 부정적으로, 뭐든지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럴 수도 있지, 가볍게. 그럴 수도 있지. 여러분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그럴 수도 있지. 이거 책 제목입니다. 안희숙 사모의. 여러분 베스트셀러였어요. 20년 전에 저희 이 책 다 읽었습니다. 우리 그 가르쳐주셨던 최정호 목사님이 이 책을 가지고 가르쳐가지고, 그럴 수도 있지. 스폰지 같은 마음들, 청년들을 가져야 된다고. 싸우지 말고, 장차 받을 상급을 갖고. 그 책 한번 읽어보세요. 두껍습니다. 재밌어요. 그 사모님이 겪는 그 어려움을 이제 쓴 책인데,
다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이제 주의 마음으로 다 이겨나가시는 사모님의 간증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다가올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천년의 제국에서 영원한 왕국의 통치를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70에서 80 가볍게 보내실 수 있는 마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이 보상에 눈을 뜨셔야 돼요. 상속에 눈을 뜨셔야 돼요. 그러면 게으르게 살지 않습니다. 21절에 바로 그 일을 위해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본을 남기사 너희가 자신의 발자취를 어떻게 해요? 따라오라고요.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오라고요. 내가 밟은 발자국을 따라오라고요. 같이 밟으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지금 명령하시는 거예요. 나와 같이 내가 당한 고난을 이 땅에서 그 모욕과 수치와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받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여기에서 너희들이 누릴 타이밍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고난을 받고 장차 왕으로서 오실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이 선제가 하고 싶은 일들이 많아요. 저도 막 나이아가라 보고 싶고 예루살렘도 다시 가보고 싶고 뭐 가보고 싶은데 한두 도 아닌데 그런데 그 모든 걸 다 뒤로 하고 또 주를 위해 수고하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장차 받을 보상 때문에. 보상 때문에. 자, 세 번째입니다. 자, 첫 번째는 예수님을 열심히 섬기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처럼 고난을 받으시고 세 번째는요 디모데후서 2장 10절부터 보시면 10절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선택받은 자들을 위해 모든 것을 견디나니 이것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라. 여기 여러분과 제가 받은 구원을 무엇과 함께 받게 하셨습니까? 영원한 영광과 함께. 자, 보세요. 구원은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이라고 말씀드렸죠. 보상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얻는 거예요. 수고해서 얻는 거예요. 자, 영원한 영광과 함께, 즉 영원한 영광은 보상, 상속, 유업이에요. 자, 12절을 보세요. 12절. 디모데후서 2장 12절.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또한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라. 우리가 그분을 부인하면 그분도 우리를 부인하시리라. 자, 여기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부인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구원을 부인한다는 말씀인가요? 이 문맥에 의하면? 전혀 아니죠. 뭘 부인한다는 거죠? 다스릴 것을 부인하신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고난당하고 주님을 신실하게 섬긴 그것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통치할 영광을 안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걸 부인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부인하시리라. 그러니까 너는 통치할 자격이 없다. 구원받고 나서 네 마음대로 육신대로 정욕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네가 말씀 떠나서 산 것 여기서는 통치할 자격이 없다. 부인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부인하신다. 그래서 계시록 2장 10절에 너는 죽기까지 신실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왕관을 네게 주리라.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또 야고보서 1장 12절도 보세요. 한번 찾아보시죠. 야고보서 1장 12절에 그러니까 주님이 부인하신다고 했단 말이에요. 같이 읽어보시면 시험을 견디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가 단련을 받은 뒤에 주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왕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시험을 견디고 신실하게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보상을 해주십니다. 부인하지 않으시고 보상을 해주시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간에 힘들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교회로 오세요. 저를 찾으시고 형제와 자매들을 만나셔야 됩니다. 다른 곳으로 가시면 안 돼요. 저도 마찬가지고. 제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여러분밖에 없어요. 제가 도움을 요청할 분들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롯과 아브라함이 같이 우르를 출발했어요. 영적인 성도의 예표가 아브라함입니다. 육신적인 성도의 예표가 롯이에요. 롯이에요, 롯. 롯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습니다. 순례의 길을 건 게 아니라 중도에 포기했죠. 약속의 땅으로 아브라함은 끝까지 갔죠. 신실하게. 어려움이 있어도.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대마가 나옵니다. 한번 보시죠. 디모데후서 4장 10절. 롯과 유사한 인물이 이 대마입니다. 대마. 여러분과 저는 대마가 돼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읽어보시면 대마는 현재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떠났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자, 대마는 그 이유가 뭡니까? 이 세상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재밌는 게 너무 많지 않습니까? 좋은 것도 너무 많고요. 다들 안 그러신가 보네요. 많아요. 많아요. 차고 넘치지 않습니까? 예, 좋은 것들이 많고, 이걸 이제 이겨내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이 교회 생활, 주님을 섬긴다는 것이 천년을 준비한다는 생각만 하셔도 조금 더 주님께 가까이 나오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작은 일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이 오셔서 오전과 오후에 함께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낭독하고 예배를 드리는 일이 아무것도 아닌 작은 일일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작은 차이가 영원한 상급의 차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예배를 빠지시는 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와 같은 믿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모두가 다 나처럼 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모두가 다 바울처럼 된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러나 그 방향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좀 성도들이 우리와 같지 않고 오늘도 이게 제가 예전 목회였으면 아마 엄청 혼냈을 거예요. 예배를 빠진다는 건 상상이 안 됩니다. 그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결혼식을? 이거 녹화 안 되죠? 이거 녹화 빼주세요. 하여간에 여러분, 제가 바뀌었어요. 제가 바뀌었다고요. 이런 걸로 다툴 필요가 없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하고 세우는 일은 내가 하는 게 아니다.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알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 타이밍을 찾는 거예요. 두 사람이 목사님의 말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지금은 정신이 없을 거예요. 이때 시험 들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축복하고 스스로 돌이킬 때까지 기다리고 그 이후에 할 거예요. 충분히 시간을 갖고. 여러분 서두르지 마세요. 누가 좀 못한다, 좀 더디온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본인들이 스스로 막 진짜 누구 얘기 듣지 않고 막 떠난다, 그런 거는 어쩔 수 없지만 같이 있을 때는 형제요 자매요 주 안에서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다 하나님이 때에 맞게 해주시라 믿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작은 일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여러분, 전도지를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돌리는 일 작아 보이시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뭐 저런 거 나 안 해도 될 거야 뭐 가볍게 여기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보십니까? 하나님이 아세요. 예. 짧은 시간 작은 일이라도 교회에서 함께 여러분과 제가 광교역으로 또 여기 집 주위 한 사람 구령을 못해도 작은 일이 결코 아닙니다. 예, 누가 보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실 겁니다. 네 번째입니다. 자,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 때 상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5절에 너희가 이것을 아노니 즉 음행을 일삼는 자나 부정한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결코 하나님의 왕국에서 이 사람 하나님 왕국에 들어갔네요. 구원을 받았네요. 아무 상속 유업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통치할 영역이 없는 거예요. 상속이 없는 거예요. 이 차이입니다. 이 차이.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읽을 때 구원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상속, 보상, 유업에 대해서 다루고 있구나. 음행을 일삼고 부정하고 탐욕을 부리고 우상을 숭배할 수 있구나. 모두 다 구원의 대상들이에요. 구원 받은 사람들이에요. 단 한 가지 이유죠. 이런 사람들까지도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겁니다. 하지만 상속 유업이 없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19절을 보시겠습니다. 아까 참 읽었 다른 말씀인가요? 예,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한편 육신의 행위들은 명백하니 그것들은 이것들이니 곧 간음과 음행과 부정함과 세욕과 우상 숭배와 마술과 증오와 불화와 시기심의 경쟁과 21절에 결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 맨 나중에 아까 읽었던 말씀이라. 제가 세 보니까 17가지예요. 이게 육신적인 일들이거든요. 근데 이 17가지 육신적인 일들은 유업, 상속, 보상과는 관계가 없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행하시면 안 되는 거죠. 이 땅에서 여러분과 제가 주의해야 될 죄의 목록입니다. 그러니까 참 이런 부분이 이제 바울이 로마서 7장 18절에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고백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건데요. 구원받았어도 여전히 거짓말하고 구원받았어도 여전히 탐심을 가지고 증오하고 시기할 수 있고 간음하고 술에 취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 목회를 하다 보면은 어느 교회 얘기가 자연스럽게 들릴 때가 있어요. 듣고 싶어서가 들은 게 아니라. 근데 제가 아는 그분은 정말 신실한 분인데 그분이 술을 드신다는 거예요. 내가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진짜냐고? 진짜냐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이 구원을 받았어도 여전히 비참함이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그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먼저 가르치고 판단하기보다 늘 성경은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점검하고. 작은 일이 아닙니다. 어디에 관련이 있습니까? 계속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장차받을 상속. 당장 심판이 없고 하나님이 진노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양심의 화인을 맞아가지고 반복해서 똑같은 죄를 짓는다? 그러시면 안 돼요. 빨리 버리세요. 과감하게 버리세요. 버렸는데 또 해요? 또 버리세요. 그렇게 해서 주님께 내 믿음을 보이시고 신실하게 증명해 나가세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그 즐겼던 죄악들이 하나도 즐겁지가 않고 그 좋았던 노래들 뭐 했던 놀이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때 되면 몸을 쳐서라도 병을 들게 하서라도 죄를 못 짓게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조용히 버릴 수 있을 때 죄를 미워하고 성령을 따라가면서 과감하게 끊어버리셔야 됩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자, 상급을 받으려면 다섯 번째, 예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2장
5절에 다 찾으셨죠? 스크린도 같이 보시면서 읽어보시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여기 밑줄을 다 그으시고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왕국의 상속자들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분명히 유업의 상급이 약속되어 있어요. 누구에게요?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만약에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신다면 여러분은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이게 빠지면 다 빠지는 거죠. 그럼 이 사랑을 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1절 다 같이 보시죠. 이게 반드시 암송하셔야 될 말씀이고 제자 훈련하게 되면 다 암송하셨을 거예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같이 읽으시죠. 내 명령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니. 누가 주님을 사랑합니까? 행동으로 보여지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오늘 오전에도 마찬가지로 믿음의 행위가 나와야 돼요. 이건 구원과 상관이 없습니다. 이건 상급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유업의 상급. 사랑은 행동으로, 믿음은 행동으로 드러나는 속성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진짜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과 같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구원은 받았는데 죽은 거예요. 주님과 교제가 없는 거예요. 보상이 없는 거예요. 상속이 없는 거예요. 구원만 받은 거예요, 그냥.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잊지 마세요. 구원이 취소되거나 잃어버린다고는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오해하셔가지고 구원까지도 잃어버린다, 그건 아니에요. 근데 상속이 없는 거예요. 보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보십니다. 맞습니까? 속 중심을 보십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드러내기를 원하십니까? 행동으로 표현하기 원하시는 거죠. 이것이 성경의 원칙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서도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근데 서로 사랑하는 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목사님이 나를 사랑한다. 내가 목사님을 사랑한다. 여러분이 여러분 형제와 자매들끼리 사랑한다. 근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것에 의해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임을 알리라.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면 순종하고 따르고 행동으로 나타날 때 모두가 다 아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가 상급을 받는 5가지 방법, 제가 찾아본 전부입니다. 이 5가지 말씀들을 고이 간직하셔서 여러분과 저는 여기에 온 관심을 다 기울여야 돼요. 여러분과 저는 이게 진짜예요. 우리 교회에 나오셔서 신앙생활하는 이유 중에 이유가 이게 돼야 돼요. 이 보상을 받기 위해서라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 요한 2서 1장 8절도 보시죠. 왜냐하면 이게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 2서 1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자신을 살펴서 우리가 이룬 그것들을 우리가 잃지 아니하고 충분한 보상을 어떻게 해요? 받게 하라. 이게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이 보상을 잃지 아니하고 충분한 보상을 받게 하는 목회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도 그래야 되고.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걸 잃어버리면, 이걸 받지 못하면 그냥 교회 놀이만 하는 거예요. 여기서 신나게 막 즐겁게 막 축제하고 막 잔치 벌이고 막 이렇게 잘 살고 잘 먹고 막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한 영혼, 한 선교지, 개척지 이런 쪽에 더 신경을 쓰고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고 해야 되는 거죠.
아, 예, 그 히브리서 6장 10절입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 갈라디아서 5장 6절 같이 써놓으시고 보시겠습니다. 상급과 관련해서 히브리서 6장 10절에 하나님께서는 불의하지 아니하사 자신의 이름을 위해 너희가 보여준, 같이 있습니다. 너희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 곧 너희가 성도들을 섬겨온 것과 또 섬기고 있는 것을 잊지 아니하시느니라. 근데 언제 갚으시는 거예요?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장차. 갈라디아서 5장 6절 오전에 관련된 말씀이기도 한데요.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 효력이 없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랑으로 일하는 믿음. 이게 무슨 믿음이에요? 나타나는 믿음, 효력이 있는 믿음. 말로만 믿음이 있는데 전혀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면 가짜라는 겁니다. 죽은 거예요. 효력이 없는 거예요. 사랑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행함으로 같이 기도하면서 성경금을 보내줘야 되겠죠. 예, 오시면 대접해드리고 다 같이 들어갑니다. 예, 물질이 없이는 이 땅에서는 그러므로 믿음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는 행동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행동입니다. 기록된 말씀에 근거해서 하는 행동이 믿음입니다. 그게 로마서와 야고보서의 주제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한 일 기억하십시오. 이 땅에서 주님 만나기 전까지 한 일, 그걸 회개보고 하는 겁니다. 주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설명하고 우리가 어떤 종류의 일을 했는지 보고하는 겁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3장의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을 잠깐 보시죠. 오늘 예. 근데 이 쌈이 대단한 쌈 같습니다. 조시는 분이 없네요. 오늘 드신 음식이 너무 맛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 3장 11절 보시죠. 아무도 이미 놓인 기초 외에, 지금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관련된 말씀이거든요.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 예수님 위에,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건초나 짚을 세우면 이 땅에서 각 사람의 일이 드러나리라.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그날이 그것을 밝히 드러내리니 이는 그것이 불에 의해 드러나며, 불과 같은 율법 보셨죠?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그 불이 각 사람의 일이 어떤 종류인지 그것을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어떤 사람이 그 기초 위에 세운 일이 남아있으면 그는 보상을 받을 것이요 어떤 사람의 일이 불타면 그는 보상의 손실을 당하리라. 밑줄 그시죠? 이 땅에서가 아니라 장차 저 하늘에서 받는 상이죠. 그리고 천년왕국에서 차이가 나죠. 보상의 구원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죠. 보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보상의 손실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에 의해 받는 것 같이 받으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타지 않고 남는 재료가 뭐죠? 종류가 금, 은, 보석이죠. 그러니까 금, 은, 보석은 이 땅에서도 귀하지만 저 하늘에서도 엄청 귀한 거예요. 예. 그 저 하늘에서 금, 은, 보석을 이제 주님 앞에 보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드리지만 이 금은 예수님의 신성입니다. 예배예요, 예배. 여러분, 이 작은 일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시간이 여러분 뭡니까?
이 예배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모여서 드높이는 시간, 금이에요. 예수님의 신성입니다. 예수님을 가장 탁월한, 그분을 아는 지식이 가장 탁월한, 친지보다 결혼보다 직장보다 더 가치 있다고 여기는 시간, 이 시간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과 저는 저 하늘에 금을 쌓고 있는 겁니다. 은은 구속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항상 은은 구속의 몸값이에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죠. 사람 몸값입니다. 즉 구령을 의미합니다. 혼들을 구령하는 그 일이 은을 쌓아두는 작업이에요. 주님의 몸값, 피값이 은을 대신했죠. 그래서 이 피값을 우리가 얻는 겁니다. 사람들을 혼을 구원한다는 것은 은을 쌓는 일이에요. 저 하늘에. 그만큼 중요한 일입니다. 이 구약에서는 금보다 은이 더 소중하게, 그래서 그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은 그 베드로가 내게 은금은 없으나 이렇게 됐죠. 금은이 아니에요, 순서가. 내게 은금은 없으나. 그러니까 은이 지금 금보다 훨씬 뭐 낮은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에는 은이 오히려 먼저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혼을 구령하는 것. 그다음에 보석은 뭐죠? 성경에 항상 보석은 성도를 의미합니다. 형제와 자매를 의미해요. 여러분이 형제와 자매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것은, 성도들을 섬기는 것은 보석을 쌓아두는 일입니다. 혼들을 구원하는 것도 보석으로 표현하시기도 하지만, 혼을 이겨오는 일을 포함해서 그리스도인들의 특권, 복음을 증거하는 일 포함해서 형제와 자매들을 섬기는 것, 여러분 보석을 쌓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해오신 음식들, 또 여러분이 매주 하시는 일들은 지금은 여러분이 이게 의미 부여하기 어렵지만 말씀을 듣고 깨달으시면 이제 또 하시는 일에 그게 달라질 거예요. 이게 바로 보석을 쌓는 일이구나. 자, 5가지 왕관은 늘 우리가 반복해서 보는 말씀이죠. 이 왕관을 이제 받게 되는데, 의의 왕관, 주의 재림을 소망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왕관입니다. 계시록 3장 11절에 보라 내가 속히 가리니 네가 가진 그것을 굳게 붙잡아 아무도 네 왕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성경은 이 왕관을 빼앗지 못하도록, 즉 보상을 잃어버릴 수 있는 거죠. 이것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 왕관을. 저희 개역 성경은 면류관으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인터넷에서 면류관하고 왕관을 쳐보시면 중국 황제들은 왕관을 썼습니다. 면류관은 속국의 왕들이 썼던 것이 면류관이에요. 성경에서는 크라운, 왕관입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 개역 성경이 번역을 조금 미흡하게 한 겁니다. 왕관이 맞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면류관을 받는 게 아니에요. 왕관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왕들이니까. 속국의 총독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왕이에요, 왕. 그래서 왕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여러분이 가진 이 소망, 특별히 재림의 소망을 빼앗지 못하도록 주의하셔야 돼요. 재림을 우습게 여기고 휴거를 가벼워 여기고 설교하지 않는 교회, 목회자 조심하셔야 됩니다. 2번째입니다. 썩지 않을 왕관을 받습니다. 이건 좀 보셔야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입니다. 보시죠.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이기려고 애쓰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이제 그들은 썩을 왕관을 얻기 위해 그 일을 하지만 우리는 썩지 아니할 왕관을 얻기 위해 하느니라. 절제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삶의 절제죠.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일. 여러분, 작은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일찍 일어나서 주의 말씀 기도하는 일은 작은 일이 아니에요. 자기 몸을 쳐서 영적인 일에 복종시키는 일, 교회를 위해서 내 몸을 희생하는 일, 삶을 절제하고 시간을 내서 예배를 드리는 일, 썩지 않을 왕관을 받는 겁니다. 그 어떤 선수라도 절제하지 않고서는 메달을 딸 수 없습니다. 결코 육신이 원하는 대로, 여러분이 몸이 원하는 대로 다 자고 다 먹고 다 쉬고 아무리 뛰어난 재능과 IQ가 있고 탤런트가 있을지라도 절제할 줄 모르는 사람은 삼류 선수입니다. 맞습니까? 삼류 선수로 전락하는 거예요. 주님께 쓰임받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썩지 않을 면류관을 얘기하시고 왕관을 얘기하시고 절제하라고. 바울도 그렇죠. 내가 쓰임받지 못하게 제일 두려운 거예요. 바울이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려고 했던 게. 그렇죠? 여러분, 얼마나 많은 탁월한 사람들이 중도에 포기하는지 몰라요. 주님을 잘 섬기다가 제일 안타까울 때가 그때예요. 조금만 더 견뎌서 하면 정말 좋은 주의 일꾼이 될 건데 한순간 선택을 잘못해서 그냥 중간에 그냥 나락으로 떨어지는 젊은이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는 거죠. 바울은 연약한 형제가 있다면 고기를 안 먹는다고 했습니다. 절제한 거죠. 형제들에게 걸림돌이 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하면 바울은 안 한 거예요.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겁니다. 여러분, 어떤 형제가 어떤 것을 꺼려한다면 여러분이 잘할 수 있지만 그 형제가 시험에 들 수 있다면 안 해야 됩니다. 어떤 자매가 옷 입는 문제로 시험에 든다면 그렇게 안 해야 됩니다. 우리가 삶에 잘 적용을 해서 절제를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동과 행함이 목회자의 어떤 말과 행동이 성도들에게 시험이 되거든요. 제가 만약에 예배 시간에 늦었다. 아마 시험들 다 드실 거예요. 말도 안 된다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 다, 그러니까 절제가 다 필요합니다. 적절한 이해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여러분과 저의 모든 일들은 우리만에 해당되는 일이 아니라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다 영향을 준다는 것. 그래서 항상 주의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썩지 않을 왕관입니다. 세 번째, 생명의 왕관입니다. 고난을, 시험을 견뎌내는 자들에게 주시는 왕관입니다. 자, 여기 고린도전서 10장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3절에 좀 보시죠.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육신을 입고 영적인 싸움을 하는 법을 터득하셔야 됩니다. 자, 보시죠. 고린도전서 10장 3절에 다 찾으셨죠? 모두가 같은 영적 음식을 먹었으며 모두가 같은 영적 음료를 마셨느니라. 그들이 자기들을 따라가는 영적 반석으로부터 마셨는데 그 반석은 그리스도이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매우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거꾸러졌느니라. 그러니까 육신을 입고 여러분과 저는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이 법을 터득해야 돼요. 이 법은 교회에서 가르칩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없는 성도만큼 비참한 성도가 없어요. 마귀의 이 밥입니다. 사실은 이 교회는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키시는,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의 영적 기관이에요. 유기체예요. 이 결코 가벼운 기관이 아니에요. 매우 중요한 기관입니다. 교회에서 같은 영적 음료를 먹고 같이 배우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게 성도예요. 여기서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것을 여기서 배우고 있는 거예요. 같이. 저도 혼자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제가 빛나고 여러분이 빛나고 주님이 빛나듯이 여러분과 저는 한 몸이에요. 한 영적 음리고 한 영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같이 있는 겁니다. 네 번째, 영광의 왕관입니다. 영광의 왕관, 신실한 목자들에게 이 말씀을 한번 보시죠. 자, 시간이 좀 지났지만 오늘 마지막 시간 목사님이 지금 작정하고 다 잠들지 않게 한다 이런 생각으로 조금만 더 참아주세요. 베드로전서 5장 1절에 내가 너희 가운데 있는 장로들에게 권면하노니 나 역시 장로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또는 앞으로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고 감독하되, 여기 밑줄 동그라미 쳐주세요. 목사가 하는 일은 두 가지입니다. 먹이고 감독하는 것. 그러니까 이거 인정하시고 받아주셔야 돼요. 억지로 하지 말고 자진해서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해 하지 말고 준비된 마음으로 하며 하나님의 상속 백성 위에 주인처럼 군림하지 말고 오히려 양떼에게 본이 되라. 그러면 목자들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가 사라지지 아니하는 영광의 왕관을 받으리라. 감독, 목사의 직임은 두 가지입니다. 언제나 두 가지예요.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목사님이 어디에 신경을 써 줘야 될 것인가. 제가 다른 건 다 용서받을지 몰라도 이 두 가지는 용서가 안 될 겁니다. 첫째, 말씀 사역, 먹이는 일이에요. 목사는 잘 먹여야 됩니다. 두 번째는 양들을 감독하는 것, 먹이고 감독하는 것. 근데 이 시대는 감독하면 이제 교회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균형을 맞추기가 어려운데 여러분이 이 사역을 저에게 맡겨주시고 의뢰하시고 제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셔야 돼요. 양들이 병들었는지 약해졌는지 죽어가고 있는지 살펴야 되겠죠. 분열과 다툼이 있지는 않은지 서로 시기하고 경쟁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야 되겠죠. 누가 살핍니까? 여러분 이 일을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목사에게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제껴두고 다른 일을 하시면 안 돼요. 어려우셔도 같이 기도 부탁하시고 다른 사람은 아직 목사님 얘기하지 마시고 목사님만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라도 부탁을 하시고 상의하시고 중간중간 얘기도 해주시고 같이 가셔야 돼요. 같이. 그 일을 맡기셨기 때문에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마치 자기들이 회개 보고해야 할 자들인 것 같이 너희 혼을 위해 깨어 있나니 그들이 기쁨으로 그 일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것은 너희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느니라. 자, 이제 마지막이죠. 기쁨의 왕관. 이 구령자들에게 주시는 왕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빌립보서 4장 1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입니다. 데살로니가서는 나중에 꼭 읽어보세요. 빌립보서 4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극진히 사랑하고 사모하는 나의 형제들 곧 나의 기쁨이요 왕관인 나의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굳게 서라. 바울의 기쁨이요 왕관은 누구였습니까? 구원받은 그가 구령한 사람들. 이보다 더한 기쁨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 주님이 휴거돼서 하늘에 쭉 올라갔는데 거기서 생판 모르는 사람이 나를 알아보는 거예요. 누구시죠? 그랬더니 언제 저에게 복음을 전해갖고 제가 구원받은 그 사람이에요. 그날이 올 겁니다. 그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자, 오늘 이 공부가 좀 여러분에게 늘 마음에 심고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방향이 이런 교회구나 기억하시고 이 일을 위해서 같이 가겠습니다. 아멘. 여기에서 한번 해보죠. 여기에서 이 광교 지역과 또 여기서 못 얻으면 다른 지역, 요즘 글로벌 시대인데요. 이번 친교회의 주제가 다시 구령의 열정으로잖아요. 현양서 목사님이 강사로 서셨는데
제목포교회는 이렇게 전도한답니다. 지역에 전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처럼 지역에 전도를 하다가 지역에 전도를 해도 구원받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면은 옆 동네로 간답니다. 자기 동네가 아닌데 옆 동네로 간대요. 옆 동네도 없다. 그럼 성도들이 다른 도시에 간답니다. 가서 지금은 그 교회와 말씀이 옳다, 이것이 진리다 그러면은 거리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제목포교회는. 그래서 창원에서 무려 10년간 교통비로만 얼마 썼다고 그러셨더라? 하여튼 몇 천만 원을 썼어요. 교통비로만. 근데 다른 교회를 안 가고 제목포교회만 간다는 거예요. 그 분이 창원으로 내려갔든 어디를 갔든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포항으로 내려가시는데 우리 김영재님 주말마다 올라오신답니다. 여러분 왕복 차비가 12만 원이랍니다. KTX만. 기도해 주십시오. 김영재님 그곳에서 잘 성공적으로 복음 전파자로 또 직장을 잘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